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전달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잡히신 그날 밤이 다 지나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고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이 된 것이죠. 그때 새벽이 되었을 때에 1절에 보니까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 유대의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들에게는 사람을 사형에 처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주권국가가 아니었으면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임의로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고 그래서 로마에서 보낸 유다를 다스리게 보낸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결박하여 넘겨주었다 하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주후 26년에서 36년 사이 한 10년 동안 유다를 통치한 총독이었는데 5번째 총독이었다고 역사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디오가 라스트 네임이고요. 본디오, 빌라도가 퍼스트 네임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빌라도고 본디오가 라스트 네임. 보통 때 이 본디오 빌라도는 다른 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 6월절 기간 동안에 몇 가지 처리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잠깐 머물러 있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와야 할 것은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형 판결을 결정한 것은 로마 사람이었던 책임자였던 본디오 빌라도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당하셨다고 사도신경에 이야기하는 것은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본디오 빌라도가.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도록 그렇게 넘겨준 그 결정을 한 사람은 오늘 27장 1절에 나와 있죠. 바로 유대 당국자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 유대인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 당국자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결정하고 넘겨주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책임이 없을 텐데 그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주었고 사실 본디오 빌라도에는 이렇게 성경을 쭉 보시면 큰 생각이 없이 그냥 허락을 한 것뿐이에요. 큰 생각이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지도 잘 몰랐을 것이고 그런 상황이옵니다. 3절에 보시면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라고 되어 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정죄됨을 보았을 때 갑자기 뉘우쳤다는 것입니다. 후회했다는 것이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아주 큰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은 30을 도로 갖다 주면서 말한 것입니다. 4절에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롯 유다도 예수님이 정죄당하심을 보고 뼈저리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했다는 겁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자기가 팔아 넘겼어요.
은 30을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억울하게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실 것이 보였던 것이죠. 가룟 유다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였습니다. 뼈저리게 후회하였습니다. 자신이 너무나도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 양심의 가책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무엇이었는가? 그 후회의 끝은 결국에는 자기 파멸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최후는 단 4마디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본인에게 좋았을 것이라는 그 가룟 유다, 그 사람의 최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회개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가 후회와 회환의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스스로 죽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이죠.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가룟 유다와 같은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자책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스스로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들,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회개할 마지막 기회가 저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어떤 회개의 기회는 놓치게 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조차 그 은 30, 가룟 유다가 성전 안에 던져놓은 그 은 30을 보고 이 돈을 성전에 넣어둘 수는 없다. 하나님은 이러한 돈을 피값으로 산 이런 돈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하고 그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게 대제사장들이 이 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가룟 유다에서 돈을 주고 예수님을 넘겨받은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전고에 넣어주면 안 된다라는 결론만 같이 하고 그들은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샀고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하는 겁니다. 나그네의 묘지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중에서 만일 연고가 없이 그곳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한 묘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죽었을 때 유대인들과 함께 묘지에 묻히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한 묘지를 따로 마련했다 하는 것인데 그것이 나그네의 묘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다라고 되어 있죠. 오늘날까지 이 말 한마디에 이 마태복음서를 쓸 때 이 복음서의 저자 마태가 그것을 쓰는 순간이 바로 오늘날이었겠죠.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난 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마태복음은 보통 주후 한 80년에서 90년대에 기록이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한 40여 년 정도 지난 후에 마태복음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라고 했을 때 한 40여 년 지난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러스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밥값을 주었으니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이렇게 일어난 이러한 일조차도 가룟 유다가 최후를 맞고 그 은 30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샀다 하는 것까지도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 예언의 그 내용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었고 그 예언조차 그렇게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셨을 때 두 명의 대조되는 제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려고 하였으나 마지막 순간에 그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끝까지 쫓지 못하고 3번 부인하였죠. 그리고 베드로는 심히 통곡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요. 그런데요, 가룟 유다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 죄를 범하고 나서 자책하고 후회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긴 하였지만 회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하였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못하고 후회만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후회와 베드로의 진정한 회개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 내가 한 것을 보고 정말 내 잘못은 내 죄입니다 라고 깨닫고 나는 정말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고 하는 것까지는 거기까지는 같은데 회개는 돌이킬 수 있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냥 후회하는 데서 끝나는 것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후회하는 결과의 끝은 무엇인가? 결국에는 분노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비난하게 되고 자기를 미워하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 파괴적인 죽음으로 끝이 난다. 그것이 후회의 결과고 회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간 그 길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3번이나 부인한 그 길에 대해서 심히 통곡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 생명으로 돌아오는 것, 예수님을 이 신앙 안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오늘 말씀에서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아무런 후회도 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그날 밤 한 일,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주고 예수님을 넘겨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죽이기로 결정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아무런 후회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들은 자신의 죄가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옳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했을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과 그들은 적당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메시아인지 아닌지 크게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저 골치 아픈 이런 사람을 빨리 처단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나중에 자신이 들어와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큰 죄를 범했다라고 판단하면서 그들에게 얘기하지만은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그냥 그렇게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들의 죄를 모른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 아닙니다. 훗날 이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후 70년에 그들은 목숨같이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다 멸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후회하는 사람, 근데 후회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하여서 후회하고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함으로 돌아오는 사람. 그런데요, 후회조차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가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사람. 여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같이 내가 자신들이 죄인임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당연히 모르기 때문에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죄인인 것을 알아야지 회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우리가 죄인임을 왜 깨달아야 되는가? 너희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조차도 인정할 수 없고 나는 그런 거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조차 없어요. 가룟 유다처럼 후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지은 죄악들, 내 인생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만 후회로 끝나는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 예수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었을 때 그것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랬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으라 하였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죄인들에게 주시는 복음이고, 그것을 받아들인 우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볼 때 아직까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 후회는 하지만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